소비학과 교수인 김남도 교수가 지난 10여 년간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지난 10년 조금 남짓 우리 한국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자포라는 말 많이 쓰죠. 3포 시대, 5포 시대 자꾸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에게는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오늘도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든든한 우리 장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소확행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어떤 행성, 별 이름이 아닙니다. 소확행을 즐기자. 작지만 작을 소자예요. 확실한 행복. 네. 그러니까 앞 일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 지금 당장 조그마한 행복이라도 우리가 즐기자.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현실지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말이 너무 호사스럽고요, 너무 사치스러운 말이죠. 뭐 꿈을 꾸고 청춘 이런 말 하기에는 지금 현실이 너무 차갑고 막막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 청년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찌 보면 가장 못난 사람들이에요.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수가 노예들이었고 여인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제자들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학금을 받는, 그리고 장학금을 준비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산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자부심과 그리고 자존감, 더 나아가서 자신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두 가지의 은유, 소금과 빛을 사용해서 그들이 누구이고 또 무슨 일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를 잘 깨우쳐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공이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빛은 감추어진 채로 있으면 빛이 아니죠. 그래서 빛은 드러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소금이 맛을 잃을 때고 빛이 감추어져 버릴 때입니다. 먼저 본문 13절, 앞에 있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무슨 소금이 밖에 나가서 밟힐 정도로 뭐 그렇게 크냐요? 예? 배추 드릴 때 큰 굵은 소금도 뭐 밖에 버려져서,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염석을 의미합니다. 소금기를 지리고 있는 돌이에요. 사회 근처에 가면 이 돌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짠맛이 나는 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짠돌이라 그러죠. 그것을 주부들은 양재기 같은데 물을 가득 붓고 돌을 담가둬요. 그러면 소금기가 빠져요. 그러면 어떤 물이 되죠? 우리 간장처럼 소금기를 먹으면 짠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양념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면요, 소금기가 다 빠져버린 돌은요, 계속 양지기에 담겨둘 수 있나요? 아니죠. 이제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돌이에요. 염석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소금기가 없는 염석은 돌에 불과합니다.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14절 15절은 어떻습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게 말이라는 말을 왜 번역을 계속 그냥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소나 말할 때 말이 아니에요. 등불을 켜서 말, 여기 말은 사발, 그릇, 영어로 bow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발, 그릇 밑에 아니죠. 그 안에 담겨서 그 위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스탠드라고 그죠?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등불을 켜는, 그러니까 그 밑에 두어야 할 곳에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빛이 나는 것이에요. 빛이 발하지 못할 그런 장소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속될 것이고 소금이 없으면 계속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빛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일종의 소명감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본문 16절에도 너희 빛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 너희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라는 겁니다. 실제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너희 수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문장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그런데 그 너희는요 재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직이 아주 항상 좋은 그 아주 명문대학 출신들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종교적인 권위와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정말 뒤처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속아 넘어왔는지 몰라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집안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 버린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적이 좋은가, 혹은 누구의 자녀인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보통 사람들이 판단하는 척도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그냥 자리매김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해요. 그래야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요 세상을 위한 빛이다. 우리끼리 모여서 밝히고 우리끼리만 밝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과 삶이, 행동이, 어떤 사역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words, 말이 같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works, 우리의 사역이 함께 가야 돼요. words of works가 함께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16일 괴산의 한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터널 근처였어요. 그런데 119 구급차가 교통사고 환자 3명을 싣고 청주 쪽으로 달리게 되었는데요, 저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기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기적. 이해가 충분히 되죠? 요즘 또 명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차들이 밀려가지고요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데도 구급차가 가게 되니까 차들이 양쪽으로 길 곁으로 다 비켜난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빨리 환자 셋을 싣고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적. 참 굉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21년 사는 동안 저런 것을 언론에서 뉴스 보도하면서 기적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길을 비켜주지 않았으면 저게 기적이냐 말이죠. 전 기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분은 지성용 목사님이라고 1994년에 민들레 영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 기독 청년들의 문화 공간으로 너무 교회에 막 매여서 힘들어 하니까 정말 또 우리 기독 청년들끼리도 삶을 나누고 좀 편하게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민들레 영토 지금 한 21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지성용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직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어느 집회에 갔더니 그렇게 외치더래요. 강사가 우리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얼굴이 화끈했대요. 왜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정직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됩시다. 지금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저거는 기적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 당연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직해야 되고요,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요, 좀 당할 줄도 알아야 돼요. 꼭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당하고 축복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더 밝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터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먼저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비껴주고요, 좀 배려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빛으로 우리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에요. 능동적인 것이에요. 비치게 하라.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되라.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절제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도록, 내가 유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 장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앞으로 정말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이르게 된 것, 먼저 자신을 말없이 들여서 빛이 되었던 숱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오늘 얼마나 세상이 주목할 만한 평창 올림픽, 정말 우리나라가 이 조그마한 분단 국가에서 개최하게 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세상의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한강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양화지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와 땀 흘림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또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숱하게 묵묵히 자신을 들여서 대단한 빛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를 조금이라도 더 밝게 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 장학생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인이기도 하죠.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한 것 같기는 해요. 성공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정말 남은 평생 성공적인 인생의 길 계속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장학생 여러분, 또 장학부에 참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